11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11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기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진리가 분명한 것이지요. 진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진다면 그 진리로 인해서 비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드러난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어느 쪽은 구원에 이르고 어느 쪽은 멸망으로 가는 이러한 갈림길이 이 말씀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에 내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이 말씀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라는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 나인가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온전치 못한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잠시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녀, 말 그대로 음녀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은 진리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순리를 역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이것을 음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들은 자요,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말씀을 갖지 아니한 자를 향해서 음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성경은 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내시기 위한
그 말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지요.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자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근거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그 영고로 인한 그 모습인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못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말 그대로 만세전에 이 예수가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음료라는 그 음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면 바로 나라는 내가 음료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구원함을 입어야 될 존재, 깨달음을 받아야 될 존재, 긍휼함을 입어야 될 존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 못 알아보게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음료가 망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료라는 그 칭호 자체가 멸망이고 하나님의 정말 징계를 받아야 될 존재,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음료인 것이야. 그러므로 음료를 누구를 향해서 지칭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바로 나라는 내가 음료의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신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증거를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라면 거기에는 음료가 있을 수가 없이요.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 그 성령만이 그 모든 것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못 듣고 있는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들이라면 거기가 음료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거짓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요. 마귀의 소굴이요. 사단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집단,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경청할 수 있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들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했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에 가득한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내가 거짓된 모습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음료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음료는 절대적으로 우리 눈에 꺼리끼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음녀들의 그 모든 모습은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할 때 이 부정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과 바른 어떠한 그 신앙이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관역을 잘못 마친 그 모습 속에서 그 관역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다 잘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심의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의도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이끄심이 있는데 그 이끄심으로 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의 그 열심, 그 방향성이 틀린 그 모습으로 열심하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을 음료적인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음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둑질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 십계명의 전체의 모습을 어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볼 때는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는,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에 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음녀다, 그가 거짓 선지자다, 그가 짐승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동과 그 모든 모습이 바르다, 그르다의 모습을 모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내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4절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악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자가 음녀고 거짓 선지자고 그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걸 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두 번 다시 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4절의 이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분별할 수 있지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쉽게 그거 간음이고 그거 불법이야 라는 것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로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법이고 그게 불이다, 그것이 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입장 속에서는 그걸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되는 겁니다. 알면 비밀이 되어지지 않는데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 그것이 비밀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라고? 말도 안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경건된 삶을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죄를 향해서는 한 발짝도 걸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어떻게 불법이다, 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못 알아보는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것이 음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지목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가 음녀야, 바로 이러한 자가 바벨론이야 의 모습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녀다, 그런 것이 바벨론 성이야, 그런 것이 그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가셔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음녀다, 그것이 곧 바벨론 성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시기에 내려지는 거지요. 그걸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비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 자신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내 몸에 배어진 그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그건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그건데 이걸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나의 잘못됨의 모습을 내가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비추시는 빛을 난 받은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는. 그러나 하나님 비추시는 그 빛을 내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비밀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어지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드러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서 이것을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 또한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적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는 괜찮고 다른 누구에게 이러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가증한 자가 되는 것이요. 내가 거짓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긴다. 말 그대로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지요. 이렇게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끼리 이렇게 이러한 모습의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찌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것,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거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셨던 그 일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한 나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사실의 모습이었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항력인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말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라기서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그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의 모습도 못 되고 있었던 거지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의 말씀을 가진 그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저들과 틀린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의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팔레스타인들과의 싸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들 또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라는 그 모습 속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고 또 둘 다 잘못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들의 이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갖고 있는 그들, 음료의 그 말을 갖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여기기 때문에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속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없애야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당화가 될 것이고 옳은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의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러한 모습으로 그 피에 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당연지사의 모습인 겁니다. 음녀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그 음녀들에게는 당연한 행동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 교인들을 향해서 핍박받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고 그것이 그게 영광이 되었던 거지요. 멸관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신천지나 이러한 그 종파들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또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게 되겠지요.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갖지 못한 모습에 있느냐의 모습 속에서 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음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대제사장과 또 누구겠습니까? 또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그 모습에 있었던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7머리 10뿔. 뭐 서기관과 장로로 우리가 지칭해도 뭐 틀리다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말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그것이 틀리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옳고 그름의 모습, 또한 제사함의 그 역할, 이 모든 것들에 지금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의 역할들을 이 세상 속에서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모습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끝났다 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자로 오시게 되어지니 이제 대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어떠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예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대제사장의 그 일들은 이제 끝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어찌 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우리 목사들이 이미 그 예수가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다시 오신 바 된 그 진리의 성령, 그 깨끗한 말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은 없어요. 우리가 목사들을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는 그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참으로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망각하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인데 우리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있을 필요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장차 무저기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 창세 이후라는 그 표현은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누굽니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창세 이후라는 것은 그 말씀이 뿌려진 이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진 그 이후,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 그러므로 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어졌다면 그 잉태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 그 안에 깨끗한 말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어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게 멸망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이제 그 대제사장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수없이 그 제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거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무슨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잉태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이게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은 어디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로 있는 그 상태가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로 주어지지 아니한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지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그 모습인 겁니다. 그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모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의 모습, 권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그 힘, 얼마나 컸습니까? 아무리 내가 정결한 짐승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거 부정하다라고 하면 부정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른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너 그거 바른 것이 아니야. 너 왜
율법을 어기고 있어 하면 난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제사장,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 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요. 무소불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휘둘렀던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는 그 무법천지와 같은 그러한 상태. 그 말씀은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너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네 사업 망하게 할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소부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모습 있는 그들인 거예요. 그 음녀의 말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내 안에 잉태되어져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나의 옳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거짓 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또한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들의 그 모든 모습이 결국엔 이렇게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 또한 동일한 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질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진실로 내가 거짓 말을 가지고 있는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아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오셔야 되는가?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주 같은 말씀도 복 같은 말씀도 모든 말씀이 나를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료들은, 거짓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곳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살 수 있을까의 모습으로 말씀들을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이걸 거짓말이라, 이걸 음녀의 말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 보이고 그게 신앙인답게 보이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나에게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기록할 때에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전하고 다니는 그 모습에 있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는 뭐다? 그게 죽은 상태라는 거죠. 버젓이 살아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창세 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버젓이 나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이 육신덩어리, 이 몸덩어리 이미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나를 살린 나로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옛 사람인 나는 이미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그 모습, 그것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 이게 대속. 이게 하나님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내 모습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될 나인 것을 알게 되어진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려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음료가 어떻건, 일곱 머리 열 뿔이 어떻건,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걸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말씀들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그 약속,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 그게 약속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으로 간 영원한 존재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뿌려진 사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 음료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거기에서 그것이 뭐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못이라는 겁니다. 음료의 말, 음료가 나에게 넣어줬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몫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요. 그 몫을 지기 위하여, 그 죄를 지기 위하여 그 예수가 와서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린 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못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만세 전에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이걸 예정하시고 이걸 작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을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 한 가지예요. 모노게네스, 이게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독생자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위한 것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걸 다 알려고 발버둥치니까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지신다는 거잖아요. 이 무거운 이 성경,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이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담당할게. 이건 내가 담당하는 거야. 내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속죄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죄함 받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가벼운 짐,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그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복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 참 어렵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목매어져서 헤매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뭘 헤매고 다니십니까? 그거 알면 구원됩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 알면 구원되는 거고 용이 못이 뭐고 짐승이 뭔지 알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안다고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그거 쪼개고 있는 그 집단에 가면 구원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과 같은 수없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심겨진 그 잉태된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속죄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모노게네스, 그 하나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이루어진 바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